오늘은 시편이 두 편입니다. 11편과 12편 두 편인데 시편 말씀은 대부분이 탄식과 호소와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하는 승리의 찬가로 이렇게 시편은 구성이 되어진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의 시편들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편과 12편이 서로 이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게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먼저 11장에 보면은 11편 1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하는 말씀에서 이 다윗이 지은 노래 시편인데 믿음을 따라 이미 사도 이 다윗은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그렇지만 그게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을 믿음을 따라 행동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봐서 산으로 도망가야지 세상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고 그러고 그 위험을 초래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권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우리 인생의 기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을 택할 거냐 세상의 방법을 택할 것이냐 그 문제를 선택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오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포로 주제가 됐으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포로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왕의 식탁에서 진수성찬을 만들어서 먹이고 잘 가르쳐서 이 자기네 나라에 아주 유용한 그 노예로 사용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왕궁의 음식을 먹게 하였던 것이죠. 거기에는 그 당시에 그 파사 제국은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이방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나서 아니면 우상한테 바쳤던 제물들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왕궁의 음식을 만들었던 것이죠. 음식을 만들기 전에 먼저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그런 풍습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생각했을 때 이건 우리 신앙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소한 식탁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택했던 것입니다. 포로 주제에 자기들이 선택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은 승리하는 위기를 벗어나고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도망가는 것이 세상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우상의 음식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죠.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신앙 양심에 꺼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양심을 먼저 선택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제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중간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하죠.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체포돼 가지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엄포와 공갈을 합쳐서 경고를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계시를 받고 요즘 말로 말하는 막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언을 했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애초에 마음 먹은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이 경주를 마치려 하면은 내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선교하고 또 로마까지 보아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예언한 거야. 하나님 앞에 어저께 꿈속에 들은 얘기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마음과 신앙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아니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단호한 결의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아까 읽어주신 말씀대로 7번 정결하게 단련한 그 은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단련하는 것은 계속 풀무지를 해가지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12장으로 넘어가서 2절에 보면은 그 악인들은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입술이 있고 두 마음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흙 도가니에다가 넣고 불로 태워서 찌꺼기를 태워버려야 되는 거죠. 아첨하는 말, 또 두 마음을 품은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장은요 8절까지 있는데 절반씩 나눠서 4절까지는 악인들이 말하는 것, 거짓말, 거짓된 말들. 그 다음에 후반부 5절부터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깨끗하고 정결된 말씀,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서로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의인들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차 줄죠. 한국에도 천만 성도 시대라는 말은 옛날 말이 됐습니다. 지금은 700만, 800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들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선택하는 11장 1절의 말씀처럼 산으로 도망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악인들이 우글우글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절에 보면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고 그랬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의인들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끌려가서 희생을 당하든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또 세상에 동조를 해서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어저께는 제가 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모임이 한 군데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중국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중국이 지금 막 선교사들 추방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중국에서 정부에서 성경을 번역한대요. 참 놀랍죠? 우리가 참 기뻐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거기에 뭐 여호와라는 말 다 빼버리고 또 이렇게 헌신이라는 말 뭐 이렇게 하여튼 중요한 말들을 다 바꿔서 그 중국 정부를 찬양하는 그런 성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북한에도 그 우리 한국에서 교회를 지어줬잖아요. 뭐 봉수교회인가 뭔 교회인가 해가지고 교회 두세 개를 지어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신자들이요.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한 30-40명 나오는데 그 신자들이 다 당원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못 나오는 것이죠.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김정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을 막 욕을 해대면은 교회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2020년 어느 때 내년에 어느 정도 되면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뭐 학교를 하는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건 여태까지 파악된 것 중에서 선교사로 기독교인으로 판명이 된 사람은 다 추방시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정보인데요. 일괄적으로 다 추방을 한대요. 지금까지는 들어갈 때 걸리고 나왔다가는 들어가면은 또 못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절반 이상 이렇게 추방이 됐는데 한 몇천 명이 됐었어요. 중국에 한국 선교사가. 근데 그 절반 이상이 다 추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다른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그 중국에 있는 신자들은 더욱더 결속이 되고 말이죠. 선교사들만 추방되는 게 아니고 뉴스에도 막 나오잖아요. 저기 지하교회들이 막 부서지는 거. 지하교회가 이 지하에 있다고 해서 지하교회가 아니라 정부에 신고 안 하고 등록 안 하고 교회를 하면 그게 지하교회인 거예요. 땅적으로는 지상에 있지만 지하교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막 포크레인으로 막 부서지고 그러는 거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하교회들이 막 부서지고 그러지만 성도들은 더 결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이 중국 교회라는 것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으면 서쪽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단체로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단체로 선교하러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예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듣다 보면은 정말 이 의인들이 다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어저께 그 선교사님도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들 다 추방하는 것도 이것도 뭐 우리가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안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부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나가게 한다면은 나가는 것이 그것이 순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감옥에를 가든 매를 맞든 어찌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중국에서 1949년인가 그때 공산화가 막 되면서 선교사들
전체가 추방당했었잖아요. 그것이 한 번 더 온다는 것이요. 내년에 한 번 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들 한 명도 안 남고 싹 추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50년 되기 전에 다 추방이 됐는데 이제 중국은 선교가 끝났다. 그렇게 모든 선교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90년도에 열리면서 다시 선교사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를 맞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왜 1년만 이렇게 왕이 될 사람인데 이미 기름 부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을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다윗에게 쫓겨다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가니 흙으로 만들잖아요. 흙이 제일 단단하답니다. 흙으로 만든 그 도가니에다가 풀무불을 해가지고 우리의 불순물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태워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풀무질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풀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만 살다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뭐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게 많은 것 같지만은 별로 그렇게 몇십 년 살아보니까 제가 지구에서 한 5, 60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선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것이 소망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 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냥 금으로 된 아스팔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번쩍번쩍 날마다 그냥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뻐지는 그러한 삶이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바둥바둥 하느냐 말이죠. 여기에서 천국에서 살만한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두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인생은요, 이 지구에서 사시는 동안 훈련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훈련이 다 된 사람, 훈련이 마친 사람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장례 예배할 때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장례 예식이 아니라. 그래서 명복을 빕니다가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래요. 천국 환송,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질병이 없는 것. 그 좋은 곳으로 가시는데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니죠, 사실은. 하지만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슬픔이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 나도 그 예배를 언젠가는 받겠죠. 여러분 모두 이 지구상에 있는 동안, 지구에 사시는 동안 그 훈련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흙도가니에서 막 이렇게 불을 받아서 시련이 온다 그러면 그 시련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에게 또 한 가지 태울 일이 있구나. 이 또 한 가지를 태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행복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훈련받는 훈련소. 조금이라도 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아첨을 하거나 두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그것을 태워버리고 훈련시켜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만드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악인들의 말에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아첨하는 말이죠. 두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래 만나보다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속마음도 막 꺼내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사람,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 통해서 시련이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웃 친척들하고도 이렇게 우리 가까운 친척하고도 멀어질 때가 많잖아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줬다면 그 유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것이 이 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들이 없어지는, 의인들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악인들이 창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 될 거예요. 세상적인 예언, 뭐 잘 될 거다, 어디 갈 거다, 서울대 갈 거다, 뭐다, 이런 것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죠. 이 예언.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갔던 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모임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임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저녁에 모여서 선교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선교,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시편 11편 12편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모여주셨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